욕심을 내려놓으면 진리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페이라스모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똑같이 시험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한 가지 의미를 딱 부여해서 이제 이 본문을 쭉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야, 이거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12절에서 시험은 연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13절에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연단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생명의 과정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오해한 시험은 유혹으로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사망의 과정 가운데 겪는 그런 고통을 말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네요. 네. 시험이란 헬라어 원어 페이라스모스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연단과 유혹.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죄에 대한 유혹. 여러분,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고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완전히 다른 연단과 유혹에 대해 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띠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유혹을 연단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아주 궁금해져요. 뭐가 궁금해지냐? 야고보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왜 연단과 유혹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었을까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전도 폭발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만 부흥하느냐?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함과 더불어 유대교의 강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본격적인 핍박으로요, 이제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후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핍박이 이제 계속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의 소아시아인 터키, 애국 등등등으로 피난처를 찾아 쫙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대대적인 핍박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갖지 않았던 몇몇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이제 머릿속에 갖게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셔야지 왜 핍박을 주시지? 라는 그런 생각.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 또 하나는요.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해서 내 목숨이라도 좀 건져야겠다라는 이런 생각. 이제 이런 몇몇 가지 생각들이 이제 새로 들게 됐습니다. 야고보는요. 이런 심각한 믿음의 혼란 그리고 배교의 위기에 처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리고 배교의 마음은 너희들의 그 유욕에서 비롯된 이 죄를 짓고자 하는 행위로서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 아닙니까? 단순 명료한 이 명제를 조금 더 잘 풀어서 말 자체로서는 매우 지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죽음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 된 순간 이미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인지 아니면 배교를 통해서 네 목숨을 부지하라는 사인인지 이 살고자 하는 본능과 욕망 앞에서 이 양자를 구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앞에 놓고서도요,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 아닙니까? 재산을 놓고서도. 그런데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끝까지 예수를 구원자로 신앙 고백한 형제들이 내 눈앞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걸 목격하고 있는데 내 목숨을 앞에 두고 과연 하나님의 뜻, 내 뜻 이걸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고 쉽게 구분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고통과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은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 멀리 제외하고요. 그런 상황은 제외하고. 어떤 재산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혹은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어떤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에서 나온 나의 뜻인지 이거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다 아시잖아요. 아멘. 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라고 유혹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혹시 꿈꾸시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이번에 지옥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지 죄에 빠지고 죄값으로 지옥에 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것은 사단입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죄에 빠진 거는요, 왜 빠졌냐면 인간이 죄에 빠진 거는요, 왜 빠졌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초대교회 시절로 가보면요. 초대교회 시절로 가보면 아멘. 사단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네, 갔어요. 네. 자, 그럼 초대교회 시절로 가보면 기독교인을 핍박한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핍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기독교인을 핍박하세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3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을 연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은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1분 1초라도 과거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앞으로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과거야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내 상태가 어땠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핍박과 고문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이상. 그러나 그 상황에서요, 기독교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육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는, 또 나머지 하나는 나의 뜻을 향해서 육이 사는 것.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당시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배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육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았어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사자밥이 돼서 순교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불에 태워져 순교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순교시키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길 중보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띤 채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뜻과 생각, 그리고 본능을 따른 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넘지 못해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제 완전히 압도되고 세상 가운데 압도되면서 이제 남은 일평생을 살게 된 거죠. 평생을 배교의 죄책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고, 죽을 때도 온갖 고통과 두려움으로 어그러진 얼굴을 한 채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욕심과 또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기를 선택한 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셨고요.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너끈히 이기고 감당해내서 천국의 유업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여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고통과 핍박, 그리고 육의 죽음으로 채워져 있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승리의 과정인 연단이다. 바로 이렇게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요, 이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당시, 그때로부터 무려 20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있지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꿈꾸던 이상향, 바로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일상생활로 아주 편안하게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죽을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되죠? 경찰에 신고 고소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냥 난리 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신학 연구가 이루어져서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높은 지식의 경지에 이르르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그때 당시 과거로 돌아가시잖아요.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원하던 거 다 얻으셨고 원하던 지식을 다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또 2000년간 단련하셨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연단과 유혹, 즉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확실하게 잘 구별할 수 있고 유혹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물리치는 이 승리의 경지에 이르르게 됐을까요? 200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승리를 거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핍박과 죽음 앞에서는 막 목숨을 내어놓고 막 신앙을 지키는데 이제는 자신의 편의, 귀찮음, 이 정도의 유무만으로도 신앙을 후순위로 밀어놓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정말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아졌는데 반대로 신앙인의 마음과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져 버렸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좋아진 환경과 여건이 오히려 욕심과 죄악의 미혹 속에 내어준 것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시면요, 신앙 수준과 인간의 본능을 채워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면 신앙 수준이 내려가고 인간의 욕망을 못 채워주면 신앙 수준이 쭉 올라가고 반비례하죠. 이것이 진실임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예배 출석을 하지 않고요, 신앙인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요,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분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숫자가 줄면,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줄면 줄수록 더 애틋하고 더 감싸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줄고 더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더 싸우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그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그냥 그득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다고 말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고 다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본능을 따르고 좋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나타난 죄의 결과가 바로 싸움과 다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앞으로 교인이 줄면 줄수록 신앙인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말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뭐만 보일까요? 교회의 건물, 부동산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일까요? 교회 운영비로 보이게 되겠죠. 교회 운영비로. 그런데 이 문제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싸움이라고 스스로들을 다 속여서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끼리 죽음을 불사해서 막 서로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아주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듯이 믿어버리고, 내 생각과 같거나 따르면 의인이라 정하고, 내 생각과 다르거나 반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단마귀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깔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반되는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15절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8절은 이제 완전 반대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죠. 욕심은 사망을 낳고 바로 복음은 생명을 낳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곳에는 사망이라는 열매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의한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생명의 열매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이 상반된 말씀의 강력한 이 권면은 욕심을 심은 자는 사망을 낳아 멸망해야 되고 복음을 심은 자는 생명을 낳아서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했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심지어는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멀리 갔더라도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잘못된 일이 열매를 맺어 사망에 이르도록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언제든 돌이켜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으로 세워져 생명의 구원을 좀 받아라. 이제라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라는 그런 강력한 생명으로의 권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을 떠나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이 그렇게 의롭고 공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어떤 관계들, 또 수많은 일들 속에서 거친 말, 욕설, 그리고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인을 불의하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자신의 욕심에 깊이 빠져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밭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하메노에 가입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어디에 가시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시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에 소속된 정식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교회로 인정해 주신 것은 한밭 아름다운 교회가 진리 복음에 바로 서고자 결심했고 또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 발버둥 쳐왔던 것을 보셨고 또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한밭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다시금 인간의 욕심과 어떤 감정 그리고 생각들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다툼의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될까요? 한밭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려 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그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큰 실망과 아픔을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공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이런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되는 줄 압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다 이르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자.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아가자는 이 위대한 진리의 복음으로 다 같이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또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한밭 아름다운 교회라는 예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한밭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따라 크게 말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한밭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풍성하게 수확하시도록 사랑, 섬김, 용서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밭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또 모두를 구원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범같이 심판과 사망이 아닌 복음으로 모두를 구원해야겠다. 복음으로 모두를 구원해야겠다. 이 확실한 복음의 목표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덕스럽고 모범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회, 깨끗하고 착한 교회,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의 형제들이 욕심 가운데 미혹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죄악의 큰 열매를 맺는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죄악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그 죄악의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복음은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생명의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앞으로 절대로 욕심에 미혹되고 욕심에 속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었음에도
그것이 생명의 열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죄를 지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열심히 한 밭에 심어서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의 복된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